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저게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광야는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 빈 공간이 끝도 보이지 않은 채 펼쳐져 있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늘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야말로 살기 어려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큰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여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마치 광야와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기약 없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필수적인 그러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빨간 글씨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시며 라고 했어요.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납니다. 16절 자, 빨간 글씨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럼 교만이 뭐고 겸손이 뭐냐?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네. 언제 하나님 잊어버리느냐? 12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7절 봅니다. 1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인 겁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은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왜 교만을 하나님이 유독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다른 죄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교만죄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시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교만죄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그렇고 바벨론 왕도 그렇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스린다고 한다면 교만죄는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교만죄입니다. 그만큼 교만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한 병의 물도 한 조각의 빵도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무력감 속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뭐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서를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궁중에서 40년을 그가 교육을 받고 지냈습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동족을 도와주고 구해야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낮춘 거예요. 겸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이전에 젊을 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학교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여기서 광야를 보신 분은 아마 성지순례 가보기 전에는 쉽지 않죠.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광야는 정말 인상 깊은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 광야, 여러분, 제가 첫 번 성지순례 갔을 때가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쭉 갔어요. 그래서 광야를 들어갔어요. 광야를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광야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한 30분만 걸어보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30분 걷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선크림을 잔뜩 바르고 그 다음에 우산 쓰고 그야말로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여러분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30분 걸었는데 제 새 신발 밑창에 떨어져 버렸다고. 이 랜드로버 본드가 녹아가지고 밑창에 떨어져 버려서 신발이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을 제가 밑창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됐으므로 참 힘들었던 곳이 그때 그 광야에서의 체험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야, 이런 곳에서 우리는 30분도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곳인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인데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는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광야에서 많이 갖게 됩니다. 광야에 안 왔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삶, 경험할 수 없었던 삶,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는,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 밑에서는 잠시도 그야말로 30분, 1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광야는요,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햇볕만 내리쬐니까 이게 뜨거운 사막같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명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40년 동안. 밤에는요,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추워서 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은혜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전에 애굽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났을 때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뒤에서는 애굽 기만원이 쫓아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을 올렸을 때 성경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광야로 나오니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데 물을 찾았긴 찾았는데 마셔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물에 던지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도 물이 떨어져서 사막에서 물을 어디서 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란목을 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만나는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져서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만납니다. 저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저들이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비같이 그들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씩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만나를 좀 며칠씩 양껏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치씩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이게 만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일 먹을 것도 줄 테니까 오늘 먹을 만나 남기지 말라. 근데도 꼭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그걸 남겼는데 남겨둔 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요, 2배로 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만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테스트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나,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나 때문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을 너가 믿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었어. 너 끝까지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게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먹을 것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의복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수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삶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모세가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보좌만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맛보겠어요? 이건 애굽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나. 이 기쁨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이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는 우리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광야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광야를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광야를 지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요셉,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 미디안 광에서 40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엘리야, 죽고 싶어서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위대한 선지자로 그를 쓰십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 셋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때 왕이에요. 똑같이 40년씩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솔로몬은 광야 체험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힘들게 광야 시간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던 사울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끝이 좋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줄 같았는데 끝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찍 잘 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참 재미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광야 생활로 보내십니다. 그게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하는 게. 그런데 광야 생활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거예요. 바벨론 그 포로 생활하는 곳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뭐 하느냐? 이제는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겠어요?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회당이 뭐예요? 우리 예배당 같은 이것이 그들이 회당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제사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이 가장 많이 쓰여지게 돼요.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성경이 그들에게 쓰여져서 성경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제는 제사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7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신앙생활 잘했던 때가 언제냐?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때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너희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삶만 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신앙생활 하다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그들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2000년 동안 보냅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로마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20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긴 시간을 보내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바벨론 때는 회당 중심이었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당 중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2000년 동안에. 그것이 뭐냐면 가정 중심이에요. 가정에서 같이 모여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광야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명까지도 죽고 사는 것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주셨고 바위를 쳐서도 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학교를 때가 되면 우리도 졸업해야 돼요. 근데 졸업하지 않고 계속 재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근데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졸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거지 오뚜기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임순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입니다. 저 임순철 목사님이요, 태어나자마자 길거리에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크다가 5살 때 입양이 됐습니다. 다른데. 근데 거기에서 양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입양돼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게 짧은 시간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 밑에서 그야말로 모처럼 행복하게 사는데 할머니가 이제 결국 또 나이가 많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거리를 떠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3살에 머슴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일본에 있다고 하는 친아버지가 일본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겠다고 밀항을 합니다. 일본으로. 그러다가 야쿠자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그가 18살에 야쿠자가 됩니다. 최연소 야쿠자가 돼요. 그래서 온갖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부산으로 다시 강제로 송환이 됩니다. 그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원양어선도 타고 여러 가지 온갖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새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범죄자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쓸모없는, 나같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기독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출소했는데 전과자라고 사람들이 곱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견디다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거기에는요 자살 방지용 스티로폴이 있었어요.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그가 공부를 해요. 사람들이 거지였고 야쿠자였던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느냐. 사람들이 막 수군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사가 돼가지고 안양천의 뚝방길에다 천막을 치고 교회 팻말도 붙이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고아원 출신, 거지, 야쿠자, 전과자였던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내버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요, 구로구에 위치한 비전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상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고아와 같은 아이들, 결손가정의 아이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임순철 목사님. 저 손에 있는 것은 새롭게 쓴 다른 책이에요. 또 책을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것을 체험하면서 배우도록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치신 교훈을 제가 40분 만에 성도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이게 아닐까? 그게 뭐예요? 너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광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밖에 없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이게 바로 광야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 이게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힘들어 보여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목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곤고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곤고를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